오늘 창세기 5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은 이제 가인의 후손으로 이어진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창세기 5장은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다 잃고 셋을 낳습니다. 그 셋을 통한 그 계보가 오늘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에 이 셋의 이 계보는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약속의 씨앗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담이 하와를 통하여서 이제 셋을 낳는데에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봅니다. 타락 이후에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취소되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변질이 되고 그리고 오염이 되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을 통하여서 이 아담을 통한 그 셋의 후손들이 역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운 아담의 모습으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서 태어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양면적인 또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시에 또한 타락한 아담의 본성 또한 우리에게 되물림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아담서부터 오늘 우리들이 본 그 라멕까지 보면 다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장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은 그의 종착지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또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결과라는 것이죠.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이 죽지 않기 위하여서 불로초를 구한다. 죽지 아니하는 또 영생을 얻는 그러한 것을 얻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인간은 다 무엇입니까? 다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21절서부터는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두 번을 강조를 하죠.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3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에녹이 동행한 누구와 동행을 하였느냐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행의 길이가 아니라 동행의 방향이 우리 인생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모태 신앙이다. 내가 직분을 받고 오랜 시간 내가 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어떤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그러한 짐승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 요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향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흠향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다라는 것.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믿음도 있었고 순종도 있었고 또 예배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천국을 향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표대를 향하여서 방향을 바로잡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노아를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냐 하면은 라멕이 그 아들 노아를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리라.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됨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안위받고 그리고 평안을 얻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오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들이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간이 아니라 길이가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순종과 예배와 사랑을 우리들이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케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